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얼마나 올바로 읽고 있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나. 그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다윗에서 밝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내 가는 길이 빛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가 쳐는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는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몫으로 열심히 일하며 3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만 살았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면 저는 목수의 아들 그러잖아요. 형제는 누구고 자매는 누구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손수 일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굴림해서 그렇게 살면 그게 출세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의 리더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꿈이었던 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 그 사울이 밝히잖아요. 자기 야망이 어디 있었나. 자기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동생이 12번째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베들레헴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떡집이라.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왜 이름이 사울이었느냐. 그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앞장섰던 꿈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 얼마나 많이 힘든 세월인데도 열심히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꿈을 버리지 않았던 사울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밝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밝혀주셨잖아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알았나요? 몰랐지.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책망으로 사울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뜻에 신약의 한 축을 이루잖아요. 아시아 일대로부터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냐까지, 나중에는 로마까지.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최고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룰 때 분봉왕의 통치권의 자격을 준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다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 세상에다가 삶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흙은 어차피 흙으로 다 돌아가야 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 가운데 남자만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무사히 통과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도 모세도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애타는 마음으로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가까이 되고 200만 넘을지도 모르죠. 그런 민족의 이동을 책임진 모세는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동원됩니까? 불을 다스린 천사, 물을 다스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까지 지상군이 하늘 아래에서 아무리 이집트의 패권 국가가 바로의 군대가 패권 국가에 세상을 점령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늘의 천사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그들이 경험 안 했습니까?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 경험 안 했느냐고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잖아요. 마지막 재앙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가. 6월절이라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때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은 인방에 문에 피 뿌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체험했더라도 그들의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사람은 광야 생활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울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어릴 때는 모르죠. 성장해야 알잖아요. 성장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공일하심이, 은총이 무언가를 맛본다. 자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하여 눈이 뜨일 거 아닙니까? 귀가 열리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들 향해서 그 구름대같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책망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 영이 가난하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 말씀 표현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물이를 앉혀놓고 남자만 5,000명이나 떡을 먹였잖아요. 한 번 또 4,000명이나.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겨우 먹은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먹였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풍족히 먹였는데도 그들 중에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캐시마크가 붙어요. 그래야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자기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걸고는 어떤 것도 피조물을 구원하겠다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사코 모세를
입에다 달고 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만나를 먹인 것처럼 너도 지도자라면 우리에게 뭘 먹이겠느냐. 착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으면 자연인은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책망받고 성령 받으면 모세의 실패가 왜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지도자 모세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자기 이름을 걸고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알곡이라도 땅에 떨어지게 두지 않는다. 언제? 채질할 때. 그러나 땅의 왕들은 다 멸망시키겠다. 이미 선포했잖아요.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산더미 같으면 뭐 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빼놓고는 남자들만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들만 60만 3,550명인데 하나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결론적으로 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 형도 아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아무도 아니라니.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시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모세가 응답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응답받았어. 그래놓고 자기가 어겨버렸어. 왜? 200만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목이 마르다고 막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구할 때 인도자 천사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손에 든 지팡이로 첫 번째는 무리바 반석을 쳐서 갈라서 물이 나왔지만 두 번째는 이미 갈라졌으니까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명령하라.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단 말이에요. 화가 나 그래. 모세 마음속에 그렇겠죠. 나는 제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그렇게까지 걸었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뭐야?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한테 그래. 어떤 경우도 다투지 말아라. 그들과 절대 다투지 말아라. 다투면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손해보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 사람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려도 연소함으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리더로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명한 조언으로 너는 네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현명한 조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가득 차니까 그들이 뭐라고 내게 조언하는지 그 조언으로 내 전쟁을 하라. 조언자가 많아야 안전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같은 형제, 우리란 말 썼잖아요.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행자를 보면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부부가 바울과 똑같은 천막 깁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이외에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항상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동역자로서의 길을 갔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지혜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미치지 못해. 그게 어리석은 자다. 자유인이다. 구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연결된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 부분을 점점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해야 볼 수가 있죠. 하루아침에 볼 수가 있나요?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 자연인과 함께 똑같은 생각은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자연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졸아가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해지느니라. 역경의 날이 왜 옵니까? 시련과 환란이 왜 옵니까? 나를 더욱 단단해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나이 먹으면 점점 힘이 쇠약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이 많다고 약해졌습니까? 지중해 반모섬에
UV를 보내도 눈 하나 깠다 가지 않잖아요. 스코핀이 우글우글하는 전갈이 우글거리는 돌산에 있는 시중에 밤모섬에 유배시켜도 눈 하나 깠다 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요, 피조물이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성돼서 사명을 완성시키기까지는 절대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한 사도 요한을 내가 올바로 목격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지식이 네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네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는 상이 있을 것이며 너희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지혜의 지식이 네 혼에 그렇게 좋다. 성령 받아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죠.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완성되면, 거룩이 완성되면 그 얘기. 내 아들아,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왕들에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필요 세워놓으셨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인기가 많으냐, 그래서 뭐 결정되는 것 같지만은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지요. 이 하늘 아래 사람들 어때? 인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기가 뭐 몇 프로니까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다.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 다 투표하는 국가는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6천년 기간 동안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대한 그 크신 계획을 피조물이, 벌레와 같은 것이 어떻게, 벌레만 또 못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인데, 그분의 발등상에 있는 피조물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 자신을 모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성경 깨닫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 믿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찾아서 자세히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의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 돌이키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